주제가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북이스라엘 왕국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합니다. 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는가? 우리 먼저 묵상의 주제가 있는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기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순결한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느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나라의 위태로운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위의 강대국 애굽을 찾는다. 애굽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곳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땅입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결과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 뜻입니다. 그 왜 성경은 어리석다고 그러는가? 어리석은 그 대표의 말씀이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을 살게 했고 약속의 땅에 안정하게 살게 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얕은 수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그럽니다. 그걸 한문자로 차주이적 안정 그러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9편의 강력한 메시지 설교입니다.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속과 혼합된 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되는 것,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된 죄, 이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리석은 비둘기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워야 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과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기 치료라는 단어, 여호와 라파 기억하시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때 라파가 이게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들춰내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숨은 죄와 잘못된 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이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풍성했을까요? 남쪽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지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지지한 아주 풍성하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원이 넉넉한 땅입니다. 남한은 그렇질 못합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한은 강대국이 됐지만은 이제 북한은 최고의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에브라임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북한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과거에 교회사, 우리 한국 교회사에 평양을 어떻게 일컬었습니까? 이게 한국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든 성전 다 허물어 버리고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땅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드러내서 저희는 괴사를, 이 괴사는 쉬운 말로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이 되면 이 공무원이 철밥통이 돼서 공무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노조를 만들어서 그 노조들이 완전히 사회를 혼란케 한다. 그러니까 과거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르게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8절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의 본이 되라.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생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이상한 신들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북구미를 말합니다. 달일 전자의 떡병입니다. 그런데 전병을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있는 것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위에 있는 것은 설익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물이 되고 말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를 살필 줄 알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 민족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그 새겨진 흔적과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그걸 깨닫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10절입니다. 10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풍성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건 뭐냐? 그건 우리 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잘나서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전부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꾸짖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다. 다른 데 손 벌리지 말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네가 왜 종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애를 깨닫지 못하는 탕자 같은 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기도하느냐?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일을 모든 정치가들, 또 모든 장관들, 모든 사회 지도자들,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가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은혜를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서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과 선한 일에 헌신함을 통하여 다른 세대가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사온즉 우리 대에서 이것을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고 정결한 순결한 비둘기,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어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줄도 알고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둥들 되게 하시고 전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